함께 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경건의 참 의미, 경건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다 이렇게 멋지게 오늘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자, 우리 옷에는 이 일정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크게 유행에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예, 그래 보이시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옷을 사려고 하다 보면 이 유행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유행 따라서 항상 주로 나오는 옷들이 그 유행에 맞춰져서 나오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난 봄에도 이제 제가 이제 편하게 입을 바지를 이제 사려고 나갔는데 보니까 이 바지를 저는 좀 이렇게 통이 넓은 거를 좋아하는데 요즘 나오는 옷은 다 이렇게 통이 좁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통이 이렇게 넓은 그런 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다리에 달라붙는 이런 바지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게 참 뭐 옷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다 이런 어떤 흐름이 있고 유행이라는 게 있게 마련이죠. 우리 기독교에도 보면은 좀 이런 유행이랄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기독교계에서 이제 가장 뜨거운 이제 유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좀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유행이 뭐냐면은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거,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에 뭐 영성 훈련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 이제 영어로는 spiritual이라고 하는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이제 온 것이냐 하면은 이제 로마 가톨릭의 수도원 같은 곳에서 이제 어떤 의식 같은 거를 이제 행하면서 그 의식과 관련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어떤 마음의 영혼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이 영성이라는 말이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져 왔었습니다. 자, 개신교에서는 이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좀 이제 비슷하게 관련이 있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되어 있는 말이죠. 보면은 공경할 경, 그 다음에 정성건, 이제 이 두 한문이 이제 합쳐져서 경건이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제 뭐 보시듯이 공경하고 정성을 들여서 섬기며 또 엄숙한 자세를 이제 갖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성과 경건을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에만 좀 많이 집중을 한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부분, 그 우리 삶의 자세 이런 것들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기왕이면 우리 개신교 전통적으로 쭉 많이 사용이 되어져 왔던 이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더 사용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본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7월 한 달간 여러분과 경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이죠. 이제 시편 32편 말씀을 가지고 이 참 경건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32편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위에 제목이 이제 적혀져 있는데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이게 다윗이 쓴 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32편 이 예전에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노래로 불려졌던, 지금은 이제 곡은 남아있지 않고 가사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예전에 불려졌던 이 노래의 이 시작 부분을 보니까 다윗이 지금 이 노래 첫 부분에서는 좀 뭔가 어떤 괴로움 가운데서 이 시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말을 좀 이렇게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허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죄가 드러나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다는 거죠? 복이 없는 사람이다, 참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괴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전에 이런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자신의 옛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죄를 지은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입 다물고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숨기고 하나님 앞에 말없이 그냥 은근슬쩍 지나가려고 할 때에 그것이 무척이나 괴로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이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종일 신음해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 뼈가 다 말라버릴 지경이었다. 살만 마르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아주 괴로우면 살이 다 그냥 말라버렸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만 마른 게 아니라 아주 이 다윗은 그냥 뼈까지 통째로 말라버릴 지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아예 이 몸에 진액이 그냥 다 빠져나와갖고 마치 여름 가뭄에 바싹바싹 말라버린 것처럼 바싹 말라서 쩍쩍 갈라진 논바닥같이 내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거리마다 많이 이제 표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아주 기억에 남는 표가 있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우리 좀 이제 요즘엔 그런 걸 우리 젊은이들 이하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게 아주 뭐 곳곳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제 간첩들이 보고 빨리 자수하라고 이제 붙여놓은 이제 말이죠. 자, 사람이 죄를 짓고서 숨어갖고 은밀하게 있을 때에 그것은 광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두움, 암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자기 죄를 숨기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숨어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참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짐작을 해보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통 이제 만화가 이제 만화책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인터넷에 이제 웹툰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져 오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 웹툰계의 이제 최고 인기 스타 작가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인 강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강풀의 그 작품 가운데에 이웃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웃사람,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어느 한 동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살인범은 그 동네 주민이고 그리고 피해자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어느 여고생입니다. 자, 이 여고생이 이제 갑자기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 범인이 여전히 그 동네에 살고 있고 범인은 또 다른 이제 범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누군가를 이제 죽이려고 계획하고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동네 말하자면 이웃 사람들이 하나 둘씩 뭔가 이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뭔가 이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눈치를 채고 이 범죄를 막으려고 하는 또 다른 어느 여고생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 이웃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이 만화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웃들이 뭐 이렇게 같이 알아갖고 같이 힘을 모아서 막는 게 아니라 각자 그냥 따로따로 뭔가 이제 낌새를 눈치채고 따로따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아파트에 야간에 이제 경비를 서는 경비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비원 만화를 보면 이 만화 가운데 나오는 걸 보면요. 이 경비원의 주변에 늘 이렇게 앉아갖고 경비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한 사람이 거기 보면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만화 속에 보니까 그는 누구냐면 이 경비원이 사실은 20년 전에 말다툼 하다가 실수로 그만 죽여버린 이 어떤 사람, 그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늘 그 경비원의 주변에 따라다니고 있는 그 20년 전에 죽였던 사람. 뭐 이 사람이 귀신인지 뭔지. 이제 만화적 설정입니다만, 뭐 귀신이다 생각하면, 비기독교적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아마 이 사람이 20년 전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20년 동안 숨어 다니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늘 그 죽인 사람이 옆을 따라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고 옆에 아주 생생하게 계속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아마 그런 그 사람의 죄책감 또 고통 아마 이런 걸 보여주는 이 만화적 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죄의 무게가 뭐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겠지만 바로 이 만화 속의 경비원과 같이 우리 죄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어쩌면 목졸라오고 우리를 숨막히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몸에서 그냥 진액이 다 빠져버리는 것 같고 그리고 뼈까지 그냥 통째로 말라버리는 것 같은 이러한 고통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생겨난 이 고통. 그래서 다윗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 다윗이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 이렇게 큰 죄를 지었어? 에이 나쁜 놈 벌 받아라 하고 하나님이 벌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경건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경건의 첫 걸음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이 죄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도록 우리를 단절시킨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우리 경건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도 짓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죄 없이 우리가 살아갑니까? 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지든가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 있게 네, 저는 죄 하나도 안 짓고 삽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32편, 오늘 이 말씀을 쓴 다윗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또 다윗만큼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아마 다윗이 우리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딱 점수를 매긴다면 다윗의 점수가 최고 높지 않을까.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도 물론 비슷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아마 단연 최고는 다윗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 제일 가까웠던 사람 아마 바로 이 다윗일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가장 큰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다윗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 이 다윗으로 이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대표적인 죄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아주 자기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고 싸움을 했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던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고서는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남편 되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듭니다. 전쟁터 맨 앞에 보내놓고 그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만 갑자기 싹 후퇴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려갖고 그냥 자기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그 사람을 내몰았던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믿음이 크고 좋은 줄 알았던 다윗이 이런 죄를 짓다니. 다윗도 역시 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냥 보통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크나큰 착각이고 오만이고 교만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문제는 내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죄를 짓고 난 후가 우리에게 더 큰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경건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우리의 죄를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도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장 이 32편 말씀 보니까 8절에 보시면 이 죄를 회개한 다윗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비춰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또다시 다윗이 이제 응답합니다. 10절과 11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자기 죄를 계속 끝까지 안고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사람, 나 잘났다고 이 죄를 안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악인이라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신뢰하고 믿고 그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이런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절인데요. 11절 말씀 볼까요? 이제 11절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시편 32편에서 처음에 다윗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에 자기 개인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을 때 너무 괴로웠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너무나도 이제 자유로워졌다. 이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해나가면서 마지막에 끝으로 가서 그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서 어디로 돌려지느냐? 자기 이웃들에게로 이 관심이 돌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이 시편 32편의 노래를 함께 부를 자들,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자들에 대해서 그의 관심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로 넓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우리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많은 율법들, 유대인들이 그것을 분류하기를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이 이제 분류를 하고 그것을 다 사례마다 적용을 해놨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나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때에 나의 시선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이웃들에게로 더 확장되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에서 벗어난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하게 되죠. 자, 그 감사한 마음, 기쁨의 마음, 그 마음을 이제 눈을 들어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웃들도 나와 같은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할 텐데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웃들 아직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못하여 여전히 죄의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으로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을 주께 이제 데리고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이웃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최고의 사랑은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향해 외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모든 이들에게 주님 만나시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그리고 우리 이웃들도 주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경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은 곧 무엇이냐?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지은 죄, 이 보통 죄입니까?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죽인 자의 아내를 빼앗고, 이 얼마나 심각한 아주 부도덕하고 악한 이런 죄를 지은 자가 아닙니까? 자기의 왕이라고 하는 이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자를 억압하는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죠.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을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오늘 11절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기쁨, 큰 즐거움은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즐거움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모든 걸 찾아내는 것들은 죄악된 것, 거짓된 것, 더럽고 악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여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서 이 악한 것들을 극복해내고 이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로 인한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경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맥주감사주일로 우리 7월 첫 주간을 우리의 맥주감사주일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2014년이 시작이 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날씨를 보니까 완전 한여름 날씨예요. 그렇죠? 예, 그 추웠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가 싶더니 벌써 한여름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 한 해의 절반 6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지나올 때에 여러분들 맨 처음 2014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적어내셨던 그 기도의 제목들 어떻게 되었나요?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이 있나요?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셨습니까? 또는 내가 기도 제목을 적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또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이 감사한 일들이 나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 버리면 감사한 게 감사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번 이것들을 내가 정리해 보면 아, 감사한 게 이렇게 많았구나 새삼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지금도 아직 못 적으셨으면 한번 이렇게 짬을 내서 적어보시고 예배가 끝난 이후라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을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나갈 때에 우리의 남은 6개월 2014년에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경건함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